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평교회를 여러 번 지나다녔거든요. 한 10년 전 같은데 이 가평교회 앞에 있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오며 가며 가평교회당을 볼 때마다 차를 세웠습니다. 들어오고 싶었는데 그때는 정문이 있었거든요. 못 들어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기도하고 언젠가 우리 교회 식구들이랑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냐고 이런 마음을 먹었던 때가 있는데 오늘 기도 응답을 해주셨네요. 주님께서. 이 얘기 듣고 나니까 더 반가우시죠?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귀한 교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귀한 지체로 오늘도 이렇듯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 저희들이 더욱 주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를 잘 알기에 저희들이 먼저는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또한 그 합당한 모습을 통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과평교회를 통해서 더욱 주님이 찾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6월 20일부터 계획해 주신 대전도 집회, 또 7월 15일부터 계획해 주신 학예 수양에 저희들이 어찌하든지 그 집회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게 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주님 보시는 귀한 잔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교훈하실 것을 알기에 또 감사함으로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자인지, 또 그러한 증거를 우리 주님께 보이며 살아가는 자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모든 시종을 온전히 능력의 주님께 의지드립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시편 8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시편 8편 시편 8편 말씀 찾으시면요, 저를 한번 싹 봐주시면 찾으셨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끼리의 약속입니다. 말씀 찾으시면요,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은 우리 시편 8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다면 마땅히 증거가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났다면 살아있는 증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피는 가운데 내 모습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8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 그리고 주의 영광,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갑니다.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광은 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우리와 동일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사실 그것처럼 큰 영광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 본문 말씀 잡아놓으시고 시편 72편을 가보시겠습니다. 그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시편 72편 17절입니다. 시편 72편 17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복, 영생을 얻는 복, 거듭나는 복,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그 이름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8편 1절 말씀에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실제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해 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는데 눈에 보이는 동일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나 때문에 죽어주신 거예요. 사실 저는 28살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건 알았죠. 그런데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저스 다이드, 역사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퍼미,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마음속에 정말 그 사실을 이제 깨닫고 내가 남은 삶을 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 그걸로 끝났다면 사실 우리의 믿음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에 효력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을 얻으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러니까 효력이 있다 말씀하셨죠.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분명히 알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누구든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이 주의 영광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편 1절을 보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온 땅에 전해질 것에 대해서 감동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시편 8편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사실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그 내용을 몇 절 살펴보시겠습니다. 시편 8편을 다시 한번 가보시죠. 시편 8편 2절을 보시죠. 2절. 2절 역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사실 이 말씀만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듯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때 많은 무리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쫓는 무리가 나타납니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뭘까요? 나귀 새끼는요, 작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근처로 모여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실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그렇듯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시작에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나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돌아가실 때 마귀가요, 머리를 쥐어짜면서 울부짖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요, 승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본, 그러니까 십자가는 분명히 승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도 한번 가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혹시 말씀을 찾지 못하셔도요, 잘 들으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우리 말씀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사실 율법은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의문에 쓴 증서, 그 율법으론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다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율법이라는 것을 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어주실 때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목해서 볼 말씀이 15절에 보시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요, 사단 마귀를 무장 해제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실 때 이미 승리해 놓으신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우리잖아요, 세상에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언제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실 때 이미 승리해 놓으신 싸움 가운데 우리는 처해 있는 겁니다. 다시 시편 8편을 가보시죠. 시편 8편을 잡아놓으시면 편하시겠죠? 시편 8편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어떠세요? 이제 조금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대적들, 사단들, 원수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사실 이 땅 가운데 권세는 사단이 잡고 있지만 그 십자가의 승리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그 삶을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2절 말씀도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5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5절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이 말씀이 인용된 말씀이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맛보신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잖아요. 그 죽음을 맛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2차적으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과하신 이후에 영광 받으셨잖아요. 그 사실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많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주님을 붙들고 건너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 주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절 말씀도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림받으신 이후에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도 예수님을 결국은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 절만 더 봐보시죠. 8절입니다. 8절 역시 제가 읽죠.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거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중의 새도요, 그냥 마구잡이로 날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철새를 찾아보니까 방향과 경로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공중의 새도요,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길을 날아다닌다는 겁니다. 반면에 바다의 고기도 마찬가지고 바다에도 길이 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에는 길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길에는 분명히 우리가 아담 이래로 태어나서는 그 길을 잃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혼의 길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길을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 찾으셨으면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2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영혼의 길을 잃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엔 길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길이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통하지 않은 사람,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도 영혼의 길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편 8편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다시 한번 가보시죠. (8절) 말씀에 시편 8편 8절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거신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원한 길을 찾은, 그 영혼의 길을 찾은 우리의 모습에 대한 교훈을 받아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시편 8편은 1절부터 9절까지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귀한 이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모든 일들, 그것이 분명히 영광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9절을 보시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론으로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이 마음속에 깨달아져야 정말 이것처럼 귀한 이름이 없다, 우리 예수님처럼 귀한 이름이 없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걸 찬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여쭤보죠.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사실을 통해 구원받으신 분들 아니셔요? 아니셔요? 분명하죠.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도 교회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통해 저도 구원받았고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구원을 받은 겁니다.
더 쉬운 얘기로 영혼이 살림을 받은 거예요. 영혼이 살림을 받았다면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육신이 죽어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구분하는 일이 어려운 일인가요? 쉬운 일인가요? 쉬운 일입니다. 쉽게 그냥 썩은 거 먹여보면 돼요. 죽은 사람은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산 사람은요 FT 못 먹어요. 그것이 바로 육신적으로도 살아있는 증거와 죽었다라는 증거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 영혼이 살림을 받았다면요 살아있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살아있는 증거가 뭐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감동받을 것엔 감동받고 사셔야 됩니다. 마땅히 감동받아야 될 일에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살았다는 증거가 뭔가요? 그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슬퍼해야 될 일에는요 함께 슬퍼해야 되는 겁니다. 슬퍼해야 될 일에도 나 혼자 어저씨 아무런 모습이 없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듯 말하고 있잖아요. 정말 살았다면 다윗처럼 이러한 감동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라고요?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구원받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행실이 나타나지 않았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 구원 안 받았으면 어쩌실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론으로는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이 아니시면 어쩌실래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로는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행실이 없어요. 그러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일어나 봐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에 거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울로 딱 주셨다면 비춰보셔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평교회 형제자매님들 귀한 시간 내셔서 말씀 앞에 나오셨습니다. 말씀에 내 스스로 내 영혼을 비춰보십시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데 정말 감동받을 것에 함께 감동받고 슬퍼할 일에 함께 슬퍼하는 그런 살아있는 사람인지 오늘 한번 비춰보시자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없다면 깨어 일어나야죠.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 앞에 나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많은 것을 주실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시기 위해 나오셨죠? 한 말씀이라도 새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구약의 이 구원받은 대표로서 설명되는 인물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다윗도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많은 것에 감동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로마서 4장에 보면 한번 가보시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봐보시죠.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누구의 말한 바요? 다윗의 말한 바. 우리 7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모든 허물, 내 모든 죄를 가려주신 거다. 그 대속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천국 가면요 다윗을 만나실 거예요. 다윗은 우리처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대속의 의미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땅히 감동할 것에 감동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시편 8편을 읽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주님의 영광에 함께 반응하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 주님의 이름, 주의 영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모든 것을 보고 감동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편 104편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104편 24절입니다. 시편 104편 24절. 예. 역시 이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시편 104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24절에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그 창조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감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길거리를 다니다가 예쁜 꽃을 보면 와, 예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으셔요? 기가 막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멋진 컬러로 그 모양도 각기 다르게 이렇게 지으실 수 있냐. 우리 주님의 지혜는 대단하시다. 이렇게 찬양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요, 아 이쁘다,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 저희 아이가 고1이거든요. 큰아이가. 언젠가 저의 그 핸드폰에 갤러리 있지 않습니까? 갤러리를 이렇게 보더니 하는 말이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드셨는가 봐요. 왜? 꽃그림이 많아요. 우리 나이가 이제 이렇게 드시면 막 꽃이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꽃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꽃을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라고. 꽃뿐 아니라 하늘을 나는 새든 물고기 또는 모든 창조물을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담겼다고. 그렇게 감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오늘 돌아가시면서요, 꼭 곁에 있는 꽃 한 송이 보시면서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가 막히네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감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잘했다 그러실 겁니다. 꼭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감동했던 것은 교회입니다. 우리 시편 84편도 한번 가보시죠. 시편 84편 1절입니다. 1절.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84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랬죠.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읽을 때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감동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교회를 보면요,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인지,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감동하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나중에 이 내용은 다시 신약 성경과 함께 연결해서 배워볼 거니까요, 다음의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시죠. 이렇듯 어쨌든 다윗은 교회에 대해서 감동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연합해 있는 모습에 대해서도 감동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 말씀은 기억하시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찌 이렇게 아름답냐고. 우리 형제자매들 함께 모일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되지 않으셔요? 감사가 되지 않으셔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정말 내 안에도 주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 앞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나와 동일한 주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외부 설교에 오면 사실은 대부분 처음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자리에 앉아서 일부러 형제자매님들의 모습을 한 번씩 이렇게 쳐다봅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저 앞에 계시는 분에게도 계시지. 그러면요 식구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편안해집니다. 사실 이 앞자리에 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시죠? 긴장이 되지만 그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편안해집니다. 우리 식구들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게 봐주겠어. 죄송합니다. 자기 암시인데. 예. 어쨌든 다윗은 정말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모습에도 감동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꼭 그러한 마음을 또 품는 것도 중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주님의 말씀에 감동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도 한번 가보시죠. 시편 119편 103절이네요. 시편 119편 103절.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103절. 우리 말씀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예, 제가 일부러 안 읽었습니다. 어떻게 읽으시나 보려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정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맛을 읽는 순간 사실은 죽는 겁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이 육신의 활동을 하더라도 사실은 아침, 점심, 저녁 영양분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혼이 살림을 받았다면 그 영혼의 활동을 위해서는요, 말씀이라는 양식을 드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양식을 안 먹고 어떻게 주님 안에서 힘있게 활동할 수 있어요? 말씀이라는 양식을 안 먹고 내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우리는 말씀의 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말씀의 맛을 잃으면요, 말씀의 공급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늘 축 처져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버겁기만 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맛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정말 오늘 기도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도 우리와 동일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시편의 많은 내용 가운데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것들에 감동하여 구원받았으므로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분명하게 보였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어떠한 부분들에 감동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고 내가 정말 그러한 부분에 나도 감동하고 찬송하며 사는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내 모습도 한번 비춰보십시오. 정말 그 모습에 나도 찬송하고 사는 사람인지. 첫 번째,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가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찾으셨으면 이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부분에 감동받고 찬송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거다. 구원받은 거다. 그래서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얻게 된 거다. 나의 구원으로요,
찬송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구원 하나만 생각해도 기가 막힌 사람들이 우리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거 못 받았다고 속상해할 사람들인가요? 세상에 좀 부족한 게 있다고 그것 때문에 눈물 지을 사람들이 우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구원 하나만 생각해도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나는 언제 하나님 앞에서도, 언제 죽음을 건너가도 어디 가는 사람입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수요 설교로 들으시죠? 서울 주일 말씀을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보리죽을 먹고 뭐라 그러죠? 포대자루를 쓰고 살아도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뭐가 부족한 게 있겠냐고.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 하나만 생각해도 기막힌 사람들이 우린 겁니다. 세상에 좀 부족한 게 있어도 괜찮아요. 좀 모자란 게 있어도요, 괜찮습니다. 좀 손가락질 받으면 어때요? 잠시 잠깐 오면 우리는 천국 들어갈 사람들인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찬송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게 영광 아닙니까? 이 땅에 어떤 것과 주님이 주실 것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사람, 사도 바울, 그는 천국을 받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만을 위해서 모든 거 버리고 살았습니다. 내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면 된다고. 나는 목표가 예수님이라고.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똥처럼 여겼다 이 말입니다. 정말 그 목표가 분명하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분명한 사람은요, 세상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연히 찬송받으실 분인 거예요. 그 사실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도 당연히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감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결코 작은 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땅히 감동할 수밖에 없고 마땅히 그 모든 것을 주실 우리 주님께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요, 내가 구원받고 영광까지 사는데 그 과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죠. 근데 그 신앙생활이 쉽지만은 않아요.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특히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요, 고난은 넘칩니다. 무릇 그리스도인답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그랬으면 좋은데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고난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고난도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찾으셨으니까요, 5장을 한번 가보시죠.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은혜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서면 영광 주시니 은혜예요. 세 번째, 지금은 좀 이해할 수 없어도 잠깐 고난도 은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잠깐 고난이 은혜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딱 만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만나면 말씀께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고난을 능히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건넌 이후에 뭐라고 간증하죠? 아우, 나 그때 죽을 뻔했어 이래요? 아니잖아요. 정말 그땐 어려웠지만 숨도 못 쉬게 답답했지만 그래도 말씀 붙들었다고. 그래도 교회 가운데 함께 하려고 했다고. 그래도 주님 붙들었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러한 은혜들을 주시더라고.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이만큼은 자랐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고난도 은혜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뭐라고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고난도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은혜라는 걸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2절도 한번 가보시죠. 12절 이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는 실라를 통해서 보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그랬는데 이것은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뭡니까? 고난과 영광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그러니까 고난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고난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서라.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이 말씀 붙들고 서는 겁니다. 잠깐 고난이지만 이 시간을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넘어가면 믿음을 견고케 해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이 은혜인 걸 알고 그때 견고하게 서라고 더욱 굳게 서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그 고난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통과한 사람은요,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내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됐다고, 말씀을 더 달게 느꼈다고. 그러니 잠깐 고난도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먼저 우리의 구원을 찬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영광 받을 걸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감동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고난이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시련의 도구라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감동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건 단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영광 주시려고 믿음의 시련의 도구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고 거기에 굳게 서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모습일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광과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고난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찬송하셔야 돼요. 감동해 하셔야 돼요. 그게 내가 바로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서로 가보시죠.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3절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찬송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감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이 신령한 복이죠.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도 복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그 신령한 복을 계속해서 내려주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교회예요. 에베소서의 주제가 뭡니까?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감동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감동하고 왜 교회가 중요하고 왜 교회가 가치 있는 곳인지 알아야 되는지 에베소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셔요. 첫 번째, 내가 교회 가운데 말씀의 공급만 온전히 받잖아요. 마음을 열고 교제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 가운데 있죠? 구원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요. 어떤 분들은요, 구원 의심 때문에 자꾸 고민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셔요? 교회는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오면서 구원 의심하면 확실해지지가 않아요. 우리 에베소서 3장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며.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는요, 교회 가운데 함께 말씀 듣고 교회 가운데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느껴가는 거예요.
교회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구원을 아무리 의심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 구원이 의심스러우면요, 교회 가운데 잘 거해 보셔요.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함께 교제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래서 내가 정말 확실한 천국 갈 백성이구나. 그걸 깨달아 아는 겁니다. 교회 연결되지 않으면 백날 구원 의심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요, 우리가 정말 교회 가운데 있으면 배워가는 게 뭔지 아셔요? 사랑을 배워갑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3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이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랑은요, 나 혼자 산속에서 성경 많이 읽는다고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가는 거예요.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으면 어떠셔요? 물론 주님의 사랑을 다 품고 있는 분들이라 사랑스럽지만 때로는 찌그락, 째그락, 시기, 질투, 미움 없으셔요? 마치 저만 있는 것처럼. 네. 그런 마음이 있죠. 하지만 찌그락째그락 하더라도요, 교회 가운데 함께 할 때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겁니다. 왠 줄 아셔요? 내가 교회 가운데 생활을 하는데 누구한테 상처받는 얘기를 들었어요. 세상 같으면요, 팔 걷고 달려가서, 그죠? 세상이 아니잖아요.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요, 물론 순간 분은 올라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제가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은 사람인데 그거 하나 내가 이해를 못했다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신기하죠. 내가요, 교회 가운데 그냥 어떤 얘기를 딱 했는데 왠지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그죠? 집에 와서 핸드폰을 눌렀다가 지웠다가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눌렀다가 지웠다가 큰 용기 내서 전화합니다. 아이고 자매님, 아까 내가 그 실수로 그런 얘기했는데 미안하다고. 그럼 자매님이 뭐라 그래요? 난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생각을 못한 건지. 어쨌든 정말 교회 가운데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가운데 사랑을 배워가는 겁니다. 또한 교회 가운데 계속 거하고 계셔보세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을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3장 20절도 봐보시죠. 20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만 거한다면 내가 정말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구할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넘치는 것들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한이 없어요. 우리 대집회를 준비하고 있죠. 나 혼자 하려고 그러면요, 숨이 막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 준비해요?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그 가운데 주님이 중심 되셔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힘이 넘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봉사하고 함께 영혼들을 건지려고 애쓰면 주님께서 넘치도록 더 많은 것을 주신다 약속하신 겁니다.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교회 가운데 내가 거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 받았다면 교회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곳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요, 취미 활동하거나 동아리 활동하는 곳이 아니에요. 생존 수단입니다. 생존 수단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떨어져 있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에 그리스도인을 소금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버리죠. 쓸데가 없으니까 버려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와 떨어져 있어 보십시오. 세상에서도 곤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공급받을 뿐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느 설교를 듣다가 정말 이렇게 감사가 되는 예화가 있어서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거든요. 어느 추운 겨울날 꽁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꽁 한 마리가 이 밭 한가운데 딱 앉아있는데 털을 보니까 그 털에 똥이 묻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냈답니다. 딱 그 털을 뽑아내니까 그 옆에 있는 털들은 짧네요. 그 털도 뽑아낸 거예요. 그걸 다 뽑아내니까 또 희끗희끗한 털이 보이네. 그것도 뽑아냈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털 다 뽑히고 몸뚱아리만 남았어요. 아까 추운 겨울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됐을까요? 얼어 죽었다는 슬픈 전설. 그렇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에 나와 있을 때 나는 이게 싫어, 저게 싫어 다 뽑아내고 나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 혼자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어 죽는 거예요. 사단이 그거 얼마나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생존 수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난 교회와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구원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리스도인이 교회와 떨어져 있으면요 죽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 오시는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하는 게 없어도요 교회 가운데만 잘 거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예, 28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습니다. 자녀들아,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이제 주 안에 거하라. 교회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교회 가운데만 있다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게 없어도요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좀 괜찮아요. 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잖아요. 부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내가 이곳을 떠나면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 내가 교회 가운데만 함께하면 부끄럽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정말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에 대해서 감동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찬송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서 귀한 거구나. 교회에서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이래서 가치 있는 거구나.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해서 감동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후서 1장도 가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까지 이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셨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세 번째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위로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단어가 고난이에요. 그렇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은요 헛된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시편 42편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시편 42편도 한번 가보시죠. 시편 42편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갈망한다고요?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유일신이셔요. 그분은 참신이십니다. 이사야 42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참신이라면 증거를 보여라. 뭔 증거요? 옛날 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참신이라면 앞으로 될 일 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대로 이뤄 가셔야 된다. 참신이라면 화를 내겠다면 화도 내려야 돼요. 복을 주시겠다면 복도 주셔야 됩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참신이라면 그런 증거 있냐? 없는데 섬기는 거라면 그 우상도 가증할 뿐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너희도 가증한 자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참신이셔요. 우리 성경 강연회 때마다 주님께서 예전 일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분명한 사실이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까지 안 이루어진 일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에게 뭐라고요?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 그렇게 성경 3분의 1을 예언서로 기록하신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진 걸 보거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참신이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분은 유일신이셔요. 그분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받는 하나님은요, 헛된 우상이 아니라니까요.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니까요. 그분이 우리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평상시에 이 말씀을 볼 때는요, 아 그렇지,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 하나님을 갈망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듣다가 다윗이라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42편의 배경이 뭔지 아셔요?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난 때예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때 상황이 얼마나 불안한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얼마나 낭망이 되어 있는 상황인지 몰라요. 그때 네 하나님 어디냐고 뼈를 찌르는 말을 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고 말씀하셔요.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라는 말씀이 뭘까요? 엎친데 덮친겨, 설상가상. 참 희한하죠. 어려운 일은 한꺼번에 와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감사가 됐던 게요, 2014년 개인적인 일이라 좀 말씀드리기가 죄송하지만 2014년에 제가 그때 사업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사업이 좀 아시는 분에 의해서 좀 이렇게 넘겨드려야 될 위기에 있어서 참 마음이 어려웠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파킨슨 병에 이렇게 걸리셔서 거의 이렇게 근육이 죽어가는 병이셔요. 거의 거동이 좀 안 되는. 그래서 어머니와 저희 집에 좀 모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 마음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정말 이게 내가 뭘 해야 될지 사실은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라도 말씀을 보는 습관은 주셨던 것 같아요. 주님이.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너무 힘들 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돌이 막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듯한, 그죠? 그때 새벽에 그랬던 것 같아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애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는데요, 정말 믿음이 없었던 모습이죠. 이 애들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고린도후서를 쭉 보는데 참 그 말씀이 저를 살리셨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8절부터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환란이었는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답니다. 꼭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제가 감히 할 말은 아니지만 정말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딱 정신이 번쩍 띄어졌던 게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하려 하신다.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렇지, 내가 지옥에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건져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앞으로도 건져주실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지. 이 말씀 한 줄이 저를 살리셨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시편 119편을 쭉 보면서 그게 맞구나.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뭐라고요? 살리셨습니다. 야, 말씀이 살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요, 정말 감사가 돼요. 말씀이 나를 살리셨고 지금도 어려움을 만나면 어디로 달려갈까요? 말씀께 달려갑니다. 경험인 거예요, 신앙은. 어쨌든 그런 생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했다고 시편 42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 하나님 의지한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혼자 있을 때, 그때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그때 위로받는 게 진짜 위로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 더 큰 위로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생활하는 가운데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때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렇게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동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지. 그렇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어떤 회리바람이 불어도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영원한 기초로서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불태면 불어라. 나는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서 있으리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진 다짐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감동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영혼이 살림을 받았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찬송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에 감동받고 살아가는지, 찬송하며 살아가는지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치채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씀을 3곳 찾았죠. 기억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3절. 참 우리 주님 지혜로우시죠. 잘 애워보라고 1장 3절에 다 그 말씀을 배치해 놓으셨어요. 하루에 3번 찬송하면서 살아가 보셔요. 그 그리스도인은요, 힘있게 살아갈 겁니다. 내가 무엇에 찬송해야 되냐, 내가 무엇에 감동해야 되냐. 하루에 몇 번이요? 3번. 주님 기억함으로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슬퍼할 일은 슬퍼해야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예레미야, 기억하시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가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1장을 한번 봐보시죠. 예레미야 예가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들이는 자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1장 1절의 시작을 뭐라고 하고 있죠? 슬프다. 2장 1절도 봐보시죠. 2장 1절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2장 1절도 어떻게 시작을 해요? 슬프다. 4장도 가보실까요? 4장 1절 4장 1절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4장 1절도 뭐라고요? 슬프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정말 슬퍼할 일에 슬퍼했던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깨어있는 사람은요 슬퍼할 일에는 슬퍼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느헤미야라는 그분도 사실은 깨어있는 분이에요. 나중에 느헤미야서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는요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할 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정직하고 깨끗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깨어 있었던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의 회파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는 줄 아셔요? 수일 동안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울어야 될 일에는요 함께 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수한 게 있었죠. 게을러져서 밧세바를 취하고 간음을 저질렀잖아요.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잖아요. 물론 간접적인 거지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정말 깊은 회개를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시편 6편이 대표적인 참회시입니다. 다윗의 시거든요. 그 내용에 참회하면서 기록한 시가 시편 6편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그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돼 있어요. 요가 적셔 있다고 돼 있습니다. 마땅히 울어야 될 일엔 울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내가 크게 울었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책이 펴져 있는데 이 책이 펴지면요 정말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펼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울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깨어있기 때문에요 마땅히 울 일에 울었던 사람 또한 사도 요한입니다. 대표적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3번 울었다고 돼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웃었다는 표현은 없어요. 예수님이 3번 울었을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셔요? 첫 번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울었다고 돼 있죠. 왜요? 멸망할 걸 아시니까. 두 번째는요, 나사로 살리러 가실 때 그 주변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 우셨다고 돼 있습니다. 한 번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간구, 소원으로 통곡하셨다고 돼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서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을까? 왜일까요? 나 때문 아니었을까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 때문에 온 거 아니실까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정해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성경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 특히 우리 예수님도 울 일에 마땅히 울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울 일엔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울 일이 뭘까? 첫 번째는요, 내 구원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면 울어야 돼요. 내가 지금은 이 구원이 감사한지 모르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 모를 수 있지만 죽음을 건너가면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우리 장례식장 가면 맨 먼저 궁금한 게 뭐죠? 이 사람 재산이 얼마야? 이 사람 가족관계가 어떻게 돼? 그게 궁금한가요? 이분 구원 받으신 분인가?
죽음 건너갈 때 구원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구원이 확실하다면요,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았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구원이 불확실한데 아무렇지 않아요. 그것에는요, 울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있으면요, 특히 청년들이 구원 의심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옵니다. 그런데요, 구원 의심 때문에 상담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구원 받으신 분들이에요. 구원 받으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운다니까요. 내가 구원이 너무 의심스럽다고 운다니까요. 그런데 구원이 아니신 분들은 별 생각 없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구원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먼저 내가 구원 받았다면 내 구원의 문제를 확실히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불확실하다면 울부짖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우리 6월 20일부터 대집회 있잖아요. 전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 영혼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셔요? 1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대집회가 있을 때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몇 번이나 들으셔요? 1년에. 기본적으로 대집회는 다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내가 그 시간 함께 해보겠다고 마음 딱 정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전도도 하고요, 내 영혼의 문제도 돌아보고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울 문제예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이 확실히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번 6월 20일부터 있는 집회가 나를 위한 집회가 될 수 있잖아요. 진짜 어떨 땐 그런 집회들이 있어요. 새로 오신 분이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참 형제자매님들도 힘이 빠지는 집회가 있는데 마지막 날요, 생각지도 않았던 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 그런 줄 아셔요? 내 인제 구원 받았다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무의미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6월 20일부터 있는 집회에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울어야 될 건요, 말씀 앞에 나왔는데도 아무런 감흥이 없을 때 우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사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찔림이 없어요.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말씀의 맛을 잃으면 정말 이 말씀을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잃으면 말씀을 천대한다니까요.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맨 처음 만나를 접했습니다. 맨 처음 만나를 접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꿀 섞은 과자 맛이래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기름 섞은 과자 맛이래요. 광야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죠? 박한 식물이랍니다. 꿀 섞은 과자 맛이요, 박한 식물, 천대하는 식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한 맛을 잃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천대하기 시작하잖아요. 못 살아요. 어떻게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 앞에 나올 때, 또 개인적으로 말씀 읽을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배를 주시라고, 내 영혼에 양식을 주시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지금 말씀의 맛을 잃었다면요, 오늘 기도해 보셔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다고 회복해 주시라고. 그리고 꼭 기억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제가 이렇게 천천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찾아보시라고 나중에요. 그리고요, 히브리서 4장 2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믿음으로 화합하셔야 내 거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맛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말씀을 듣고 대할 때마다 감동과 보배를 주실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을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정말 울어보셔요. 하나님 제가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회복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가 교제에 나오면서도 아무런 감동과 감흥이 없어요. 그럴 때 우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요, 서로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기쁨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
그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요, 초막절을 지켜요. 초막절에 정한 절기가 끝나고 이튿날 또다시 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절기에도 모였지만 그 다음에 또 모였어요.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을 들으면서,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혹시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찔림을 받지 못하고 내가 잘못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회개하는 심령이 없다면요, 사실은 교제가 아무런 감동, 감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교제는 서로 발 씻기는 장소라고. 그래서 내가 잘못하는 부분, 버리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보려고 하시는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교제는 기쁨의 장소라니까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가보실까요? 역대하 30장을 한번 가보시죠. 역대하 30장입니다. 역대하 30장 32장을 찾아보시죠. 32장. 역대하, 죄송합니다. 30장이 맞네요. 30장. 회개하고 울부짖겠습니다. 저부터. 역대하 30장 21절 말씀,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에게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23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해가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거이 지켰더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6월절 절기,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요, 따로 또 모여서 즐거이 지켰다고 돼 있는 겁니다. 교제는요, 기쁨의 장소예요. 그런데 내가 교제 나오면서 기대감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감동과 감흥이 식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정말 구원받은 무리가 모이는 장소, 주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보이는 장소, 그곳에 가는데 제가 설레임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회복해 주시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회복해 주실 겁니다. 교제는 우리의 서로의 발 씻는 장소고 기쁨의 장소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런 모습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울으셔야 돼요. 정말 울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럼 회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버리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도 울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집회를 앞두고 형제자매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두려운 게 뭔지 아셔요? 우리의 모은 수고가 내 죄 하나 때문에 모두 타버릴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불화살이라는 겁니다. 형제자매들이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모아놨는데 내 죄라는 것이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대적을 출진하러 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셔요? 너희 진을 거룩하게 하고 해요. 그래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대집회를 할 때요,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 가운데 내가 쓰임받고 한 영혼이라도 건진받게 하기 위해선 내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쉽진 않지만 그래 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죄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작은 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그 숨은 허물이 고범죄로 나갑니다. 고범죄가 더 큰 죄가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시편 19편도 가보시겠습니까? 시편 19편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3절, 시편 19편 12절 13절 찾으셨으면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 13절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고범죄.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큰 죄가. 내가 작다고 여기는 작은 여구를 계속 놔두잖아요. 결국 일부러 죄도 지어요. 고범죄로 나가죠. 양심이 무뎌지죠. 더 큰 죄도 지어요. 세상 사람들도 안 짓는 죄도 지을 수 있어요. 두려운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숨은 허물,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것도 버리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울부짖으셔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화되셔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성장이지 않습니까? 자라나라는 거잖아요.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20년이 지났는데 자라질 않아요. 하나님이 슬퍼 보실 모습 아닙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구원받은 연수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연수에 맞는 성장이 있었나? 없었다면 울부짖으셔야 돼요.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가 정말 그 연수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 성숙한 모습을 주님께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울부짖어야 될 건요, 영혼들을 보면서 울부짖어야 되는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내가 모른 척하면 그 영혼들 지옥 가는 게 분명한데 어떻게 그 영혼들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늘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늘 웃고 대하는 대면하시는 분들, 내가 모른 척하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20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니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동족들에게 이 예루살렘이 망할 거라고 그렇게 계속 그래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울부짖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족들에 의해서 매국노라는 오해를 받았어요. 동족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어땠겠습니까? 내가 안 해. 힘들어 못하겠어. 딱 그런 마음 먹으니까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왔다고요?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마음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가족들에게 전도할 때 주변 이뤄진 영혼들한테 전도할 때요 오해 많이 받잖아요. 안 들어도 될 얘기 듣잖아요. 그렇다고 전도 안 하나요? 우리가 전도 안 하면 그들은 지옥인데요. 정말 답답해서 울부짖어야 되는 게 먼저 구원받은 우리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모습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영혼에 대한 갈급함, 그 영혼들에 대한 긍휼함, 그 영혼들을 보면서 울부짖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올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내가 전도해야 될 가족들, 영혼들 리스트 있으셔요? 있으셔야 돼요.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하셔요? 하셔야 돼요. 그 리스트를 보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신기한 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어떻게 전도할지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요, 그 영혼들을 기도를 해야 내가 권유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족들,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전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리스트도 없고 기도조차 안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가능하다면 물론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올 한 해 전도해야 될 기도 리스트를 가지고요,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권유를 해보셔요. 저도 기도 리스트를 딱 만들어 놓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권유 1, 권유 2, 권유 10 10번은 내가 간절히 권유해 봐야겠다. 그 영혼들의 이름을 쭉 써놓고 그 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전화 한 번이라도 합니다. 그러면 권유에 체크. 그런 가운데 확답받는 분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 구원받는 분도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6월 20일부터 집회 있잖아요. 계획하신 영혼들 리스트를 만들어 보십시오.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요. 적어도 5번은 권유해 본다. 권유표를 만들어 놓고요, 그 영혼들에게 권유해 보셔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실까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감동해야 될 건 감동하는 것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슬퍼해야 될 일에는요, 함께 슬퍼하는 것이 내가 살았다는 증거잖아요. 그런 살았다는 증거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보이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영광과 칭찬도 있는 겁니다. 우리 가평교회 형제자매님들 잠시 잠깐 후에 하나님 앞에 서실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칭찬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 영혼의 살림을 받았다면 이제 주님 앞에 남은 삶 가운데 살았다라는 증거를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감동해야 할 것에 감동하고 마땅히 함께 울어야 할 것에 함께 우는 우리 가평교회 식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셨사오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6월 20일부터 계획해 주신 대전도 집회,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오고 우리가 먼저 거듭난 것처럼 그 영혼들도 살아나는 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보유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시간 동안 건강과 지혜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가평교회 우리 김주성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돼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후에 있을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기로 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